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가 창조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구속과 구원의 이야기지요. 창세기가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 가시는 이야기라면 이 출애굽기는 그 가문의 뿌리를 둔 민족의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로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단연코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창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창조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창조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세기를 할 때 같이 살펴봤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 되고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에게 모세 5경, 즉 5가지 경전 중에서 나머지 모든 경전을 해석하는 데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며 5가지 경전 중에 뿌리가 되는 성경이 뭐냐고 물으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출애굽기를 꼽습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엑소더스 아닙니까? 엑소더스. 엑스라는 말은 헬러 어원이죠.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 무엇으로부터 탈출한다 이런 뜻이 엑스라는 뜻입니다. 그 더스라는 것은 원래 호도스라는 뜻에서 왔는데요.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엑소더스라는 말은 가던 길에서 벗어난다,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가던 인생의 길, 그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지금 내가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이 자리가 결코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탈출할 때 그것을 엑소더스 한다, 출애굽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이나 가족이나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출애굽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묵상하는 시대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양하게 읽혀져 왔습니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호도스는 압도적으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 시각에서 이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못된 일제 식민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책으로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3.1운동이 이제 100주년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으면요, 바로의 실체가 무엇인지, 애굽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나오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과 방향인 것을 알게 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3.1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그 정도의 영적 상상력을 주는 책인 것이지요.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고난으로부터의 탈출과 고난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히틀러 같은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향한 저항의 책으로, 굉장히 출애굽기는 호도스가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의 핵이다. 그럴 때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은 핵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출애굽한다는 것은 핵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남북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오는 것,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좀씩 달라져요. 처음에는 죄의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는 교회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로 이렇게 자꾸 달라지면서 출애굽기가 점점 풍성하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으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주의가 가득한 현대사회 속에서 그 속에 잠겨있는 교회가 이 출애굽기를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이지요.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입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다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는 애굽을 벗어나는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그 목적과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부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되는 목적지가 명료했습니다. 출애굽한다는 것은 곧 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출애굽기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의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가나안의 삶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구원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국 교회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주로 죄로부터의 탈출, 죄의 힘으로부터의 노연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읽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가졌던 많은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구원을 굉장히 내세적이고 내면적으로만 바라고, 그리고 구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서 이 성경이 주어오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우주적인 지평을 가지고 있는지,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민족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출애굽기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부분은 그 출애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출애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기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고 창세기와의 연결 속에 있는 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고 난 뒤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터전을 잡고 유목민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점점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10절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와 애굽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자기들을 삼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두려움은 두려움만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운동을 가져오게 돼요. 어떤 운동을 가져오게 됩니까? 11절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고고하게 얘기하면 이 비돔과 라암셋을 지은 이 라암셋 2세라는 아주 애굽의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는데 이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절에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억압이 제도와 권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반응이 왔습니다. 무슨 반응이 왔습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근심했어요. 두려움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감정이라면 근심이라는 것은 안으로 잦아 들어가는 감정입니다. 더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이 태어나는 아이 중에서 여자이면 살려주지만은 남자이면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에게 죽음을 사주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하지요?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두려움은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지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교묘하게 저항을 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는 결국은 이 애굽에 있는 왕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죽여버리도록 직접 법령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힘들이 연쇄반항으로 계속 사건을 물고 나오는 이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미 모세는 출애굽기 1장에서 두 힘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힘이 충돌한다. 하나님의 힘과 누구의 힘? 바로의 힘. 거룩한 힘과 마귀의 힘, 악마의 힘.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미 봤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음막 뒤편에서 숨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당신이 직접 일하시지 않더라도 당신이 만드신 창조의 선물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혹은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힘, 즉 거룩한 힘과 애굽의 힘, 즉 마귀의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힘이 가는 방향성이 일정하고요. 이 애굽의 힘, 마귀의 힘이 가는 방향성이 또한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힘, 거룩한 힘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번성하게 하고 살려주고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힘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작용을 하고 거룩한 힘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생명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살려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품어주고 이게 거룩한 힘이 항상 나타내는 열매가 됩니다. 반면에 죽음의 힘은요, 그 생명에게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죽음을 사주하고 심지어는 직접 나서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힘은요, 죽음과 저주와 이 원수의 힘인 하나님의 힘은 생명과 복이에요. 내 안에
사람들 안에서도 이 힘이 같이 역사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압도적으로 원수의 힘이 역사를 하지요. 그리스도인 안에도 압도적으로 반대로 무슨 힘이 역사합니까? 거룩한 힘이 역사를 해요. 근데 가끔씩 원수가 툭툭 끼어들여서 죽음의 힘, 소위 원수의 힘이 역사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마음의 실체라든지 어떤 운동이라든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정말로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생명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이며 거룩한 힘인지 아니면 죽음의 힘이며 마귀의 힘이며 원수의 힘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제가 다릅니다. 죽음의 힘, 즉 원수의 힘은요, 모든 힘들을 출발시키는 것은 다 두려움입니다. 그 바로가 처음으로 행동을 시작한 것이 10절인데 거기 다시 한번 가보시면 명료하게 나오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두렵건대. 저것들이 우리를 이기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밟히면 어떻게 하는가? 원수의 힘은 항상 이렇게 해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거는 은혜의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각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원수의 힘입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힘은요, 나로 하여금 소망과 기대와 사랑 속에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 힘의 실체를 잘 이해하도록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일하려고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하게 경계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힘이요 거룩한 힘입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액션이 취하지게 되는 것은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원수의 조종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두려움 속에서 생명을 나일강에 빠뜨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3포다, 5포다, 7포다. 자기 인생에 주신 소중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금의 이 사회, 이 세상, 나일강의 사람을 빠져 죽게 만드는 그런 문화입니다. 내가 만들었건 앞에 만들었건 어떻게 그렇게 되었건 간에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나 이 문화가 출애굽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내어 던져져 있는 세상인 것을 어떻게 하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그것은 사회의 문제고 우리 국가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내세적이고 개인적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번성케 하시고 살리시고 심지어는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건져서 그 역사를 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요. 이 하나님이 이 사회에도 이 세상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죽음의 힘과 이 하나님의 힘이 부딪혔을 때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힘이 이겨요. 잠시는 그분이 음막 뒤에 있는 것 같고 바로의 힘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차곡차곡 수순을 밟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힘이 거룩한 힘이 이기도록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에 서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원수마귀를 멸하며 주의 일에 충직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